지난 주일에 한 목장 그 예배 보고서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난 주일부터 이 목장 보고서가 엄청 풍성해졌어요. 참 너무 감사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내용도 풍성해져서 제가 보면서 제가 막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말씀에 반응하는 여러 내용들이 있어서 참 너무 흐뭇하고 좋더라고요. 좀 소개를 해보면, 말씀으로 마른 뼈들이 연결되듯이 교회 안에서 머리인 하나님으로 연결되어 살아가야겠다.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성경 통독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분도 계셨고요. 또 에스겔에게 주셨던 그 질문과 답 한 구절만으로도 한 주간 살아날 힘이 생긴 게 신기했고, 정말 생명의 말씀이다 하면서 다음 주 말씀이 기대되었습니다 하는 분도 있었고요. 죽으려고 했던 임산부에게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 죽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다는 예화를 들으면서 나도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었던 것을 묵상하게 되었다 하는 분도 있었고, 또 이분은 참 재미있어요. 지난주 아이들과 성경 필사하겠다고 선포했지만 지키지 못했다. 그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는지 꿈에서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꿈을 꾸었다 그런 분도 있었고요. 어떤 분은 본인 자신을 볼 때 뼈는 맞춰져 있고 근육도 있는 것 같으나 생기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 생기가 있을 수 있도록 더욱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분도 있었고,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소개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이렇게 말씀을 참 풍성하게 나누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목회자로서 감사합니다. 특히 마지막 제가 소개했던 이분은 참 정확하게 지금 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뼈가 살아나는 것까지 봤죠. 뼈가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올라오고 그리고 가죽까지 덮였어요. 다 살아난 줄 알았는데 그러나 생기는 없었죠. 그래서 8절 보시면, 하반절에 보면 그 속에 뭐는 없더라? 생기는 없더라 하는 거죠. 분명히 겉은 이제 완벽하게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그죠? 가죽까지 싹 덮여서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생기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산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것처럼 되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습으로 처음부터 생각하셨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처음부터 무슨 생각을 갖고 계셨냐면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나게 하리라 하는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5절 6절에 연속해서 계속 나오는 말이,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에도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생기를 처음부터 불어넣을 생각을 하나님 하고 계셨고, 실제로 9절에 에스겔이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자 생기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니까 10절에 어떻게 됩니까?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뭐가 됐다고요? 극히 큰 군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음부터 계획은 뭐였냐면 그저 마른 뼈 살려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그 살려낸 사람을 하나님의 군대, 극히 큰 군대로 세우시겠다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죠. 다시요. 하나님의 처음 목적은 뭐였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군대, 극히 큰 군대로 삼으시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른 뼈를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른 뼈, 아무 소망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마른 뼈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보셨던 비전, 꿈이 있었어요. 그건 뭐였냐면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셨던 것은 하나님의 군대였어요. 하나님은 가만 보면 언제나 자기 백성을 보실 때 이렇게 군대로 보세요. 출애굽할 때 여러분 한번 볼까요? 출애굽 430년 동안 애굽에서 70명의 가족이 이주를 한 이후에 200만에서 300만으로 번성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430년 동안 타국에서 타향살이, 타국 생활하다가 그리고 나중에는 종살이까지 하다가 한밤중에 온 민족이 집단으로 거기를 탈출했을 때 여러분 그 모습은 누가 봐도 딱 뭐처럼 보입니까? 난민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바리바리 짐 싸가지고
등에 들쳐 업고 또는 뭐 술에 싫고 애 데리고 막 한밤중에 그것도 우르르 이렇게 몰려 나오는 그 모습은 세상 누가 봐도 딱 난민이에요. 난민. 그 사람들 중에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명이었지만 그 60만 장정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누구도 있었겠습니까? 노약자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또 장애인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뱃속에 태아까지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가 딱 봐도 난민처럼 보이는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14장 21절, 41절 우리 화면 혹시 준비되면 한번 띄워봐 주세요.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뭐가 나왔다고요?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난민처럼 봤어요. 저것들이 뭘 할 수 있을까? 죽지 않으면 다행이다. 광야에 나가서.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군대로 본 거예요. 그런데 이 마른 뼈를 살려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생기라고 하는 거죠. 생기. 생기가 들어갈 때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생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루아흐.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숨, 바람, 영. 자, 하나씩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숨, 생명의 기운, 생명의 호흡을 얘기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처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죠? 생기,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생령, 즉 생명체, 살아있는 존재로 벌떡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갑자기 숨이 멎으면 뭐 하죠? 인공호흡하죠. 그 인공호흡해서 숨을 불어넣어주면 다시 숨을 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숨을 불어넣어줘도 숨이 멎었다가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숨도 죽었던 사람을 다시 숨쉬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이 숨결은 마른 흙도 살아나게 하고 마른 뼈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숨결을 여러분 느끼면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정말 살아나는 거죠. 또 바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루아흐에는 바람.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입니까? 기압차, 온도차 때문에 이 공기가 이동하는 게 바람이에요. 공기가 이동할 때 느껴지는 게 우리가 이제 바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일종의 자연 현상이지만 성경은 이 바람도 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늘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바람을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표현들이 곳곳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것은 공기가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죠. 바람이 확 불면 공기가 확 바뀌잖아요. 가끔 여러분 막 운전하다 졸릴 때 뭐 하세요? 창문 쫙 열면 그 차 안에 텁텁한 그 공기가 확 빠져나가면서 찬 기운, 찬 공기가 확 차 안에 돌면서 잠이 번쩍 깨면서 정신이 들죠. 그죠? 공기가 확 바뀌는 거죠. 시들시들 하던 것을 졸면서 시들시들 하는 것을 다시 생생하게 살아나게 하는 게 이게 바람이에요. 하나님은 가만 보면요, 이렇게 바람같이 역사하시는데 공기를 바꾸세요. 이 공기가 바뀐다는 표현 우리가 가끔 하잖아요. 뭔가 새로운 것이 분위기가 막 형성될 때 공기가 달라졌네? 공기가 바뀌었네? 이런 말들 하죠. 우리 집안 공기가 많이 바뀌었네? 교회 공기가 많이 바뀌었네?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공기를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대여! 일어나라 아니라니까. 지난주부터 누가 자꾸 일어나라고 하시지? 온 세대여! 가정이요! 이게 하나의 공기가 돼서 분위기가 돼야 되는 거야. 공기가 그렇게 바뀌어야 돼.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공기가 형성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일종의 문화, 우리의 의식의 흐름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 세대가 정말 어떻게 하나 될 것인가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가정이여 예배하라, 그냥 기둥으로 흘려 지내는 소리가 아니라 이게 공기가 바뀌어서 거기 섞여서 정말 가정에서 예배해야 되겠네? 이런 어떤 분위기가 확 형성되는 거죠. 일종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거.
이 루하흐에는 이 바람이라는 의미가 또 있고요.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의미, 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영. 오늘 14절에도 보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넣겠다 하는 거죠. 이 내 영은 누구의 영이냐?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실 때 우리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에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기운,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거죠. 또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오순절날 제자들이 기도할 때 그 자리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는데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어요. 하나는 불의 형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온 집안에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각 사람 위에는 불의 혀가 임하였고 그 공간, 그 장소에는 성령이 바람같이 임하셔서 그 장소를 지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방언을 하면서 은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바람같이 역사하시니까 뭐가 아까 바뀐다 그랬어요? 공기가 바뀌는 거예요. 이 자리에 그냥 앉으면 막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바람이 막 여러분 안에 불어서 여러분이 막 은혜 받고 막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고 병이 막 낫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령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각 사람 위에도 임하지만 이 시간, 이 장소, 이 공간을 지배버리시는 거죠. 그게 여러분 성령이 일하시는 방법,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자 이 제자들이, 이 120명의 이 제자들 소수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여러분 문 안에 숨어 있다가 문 밖으로 뛰어나가죠. 그리고 복음의 담대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이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자 권능을 받고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 순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군대처럼 일어나서 전 세계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생기는 결국 뭐냐면 이 세 가지 다 그냥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생기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호흡이시기도 하고 바람같이 역사하셔서 모든 분위기와 상황들을 다 바꾸어 버리시는 거죠. 생기가 뭐라고요? 곧 성령이신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들어와야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비전처럼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능력 있게 힘 있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생기가 없으면요 분명히 육체로 볼 때는 뼈도 맞춰져 있고 근육도 있고 또 살도 있고 가죽도 붙어 있지만 그럼 아무런 능력 없이 사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사는 거죠. 겉은 멀쩡한데 속은 그냥 비어 있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자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 봐도 겉은 멀쩡해요. 신체도 건강하고 직장과 가정도 뭐 이 정도면 괜찮고 먹고 살만하고 우리 영혼도 안전하죠. 지금 당장 죽어도 우리 어디 갈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잖아. 예수님 믿으니까. 그죠? 예. 그런데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괜찮은 걸까? 정말 이렇게 사는 게 괜찮은 걸까? 이대로 살아도 되는 걸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마른 뼈를 살리시겠다고 하실 때는 목적이 분명히 있으셨던 거예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그냥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생기를 불어넣어서 군대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군대로 이 땅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따 군대 얘기 진짜 많이 한다 목사님. 군복 출신이라고 맨날 군대 얘기.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거는 성경의 얘기예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뭘로 보셨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군대로 보셨다고요. 그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거 제가 군복 출신에서 자꾸 군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그냥 살아있으니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죽지 않으려고 살거나 남보다 또는 어제보다 좀 더 풍요롭게 살려고
그냥 살거나 노후에 고생하지 않으려고 건강관리에 힘쓰면서 그냥 열심히 살거나 그냥 사람들과 두루두루 원만하게 살면서 평안하게 무탈하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는 세상적으로 보면 괜찮네, 잘 사네,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람들과 두루두루 원만하게 무탈하게 그냥 뭐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노후 관리, 이제 노후 생각하면서 건강 관리하면서 살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네, 괜찮아 보이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걸 꿈꾸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대로 살아서 괜찮은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니까 내 영혼은 안전하니까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군대예요, 군대. 하나님이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어요. 군대는 뭡니까? 군대는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있는 거예요. 군대로 모집을 할 때는요, 괜히 모으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사명이 있잖아요. 적으로부터 국민과 재산을, 이 땅 영토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목적과 사명이 있는 거죠. 그걸 위해서 힘든 훈련도 하고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는 거예요.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절대 충성하는 거죠. 요즘 여러분 영화관에 재미난 영화가 하나 지금 상영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노량 죽음의 바다. 저 혹시 보셨습니까? 저 봤어요, 사실은. 봤는데 이순신 장군 얘기죠. 우리 다 이순신 장군, 우리나라 사람 치고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존경하고 좋아하잖아요. 왜 저 이순신 장군을 그렇게 좋아합니까? 우리나라를 정말 지켜낸, 그 외적으로부터 지켜낸 분 아니십니까? 백의종군 해서라도 자신의 명예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냥 나라를 이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구하겠다 하는 그 일념으로 목숨 걸고 싸우죠. 12척밖에 배가 남지 않았을 때 또 유명한 말이 뭡니까?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330척의 외선 앞에 12척을 끌고 나가서 싸우는 거죠.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죠. 그리고 대승을 거두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저 노량이라고 하는 해전에서 전사하지만 그때 적의 총탄을 맞고 죽어가면서도 남긴 유명한 말이 또 뭐가 있어요? 들어보신 것 같아, 직접. 싸움이 급하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괜히 내가 죽었다 하면 사기 꺾이고 적은 사기가 올라갈 테니 싸움이 급하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그리고 정말 여러분 죽을 때까지 나라 걱정, 오직 나라 걱정.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존경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군인의 모습인 거죠. 진정한 군인의 모습.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군인으로서 가져야 될 사명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군사로 모집을 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병사는, 군사는 자기 생활이 어디 있어요?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 즉 주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군사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모집을 하셨어요. 즉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될 분명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노후 걱정하면서 노후 준비하면서 이 정도면 괜찮지 하면서 만족할 그런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울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정말 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게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의를 구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두 가지 큰 개념이지. 하나는 우리가 언젠가 죽어서 가는 나라, 천국, 죽어서 가는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서 갈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고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하지만, 기다리는 동안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곳곳에 이루어지도록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 사명선언은 뭡니까? 여러분, 사명선언은 주보 한번 다시 보세요.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훈련받아, 이게 참 제자 또는 참 군사로 훈련받아 세상과 지역과 이웃과 가정을 섬기는 무슨 삶? 선교적 삶을 통해 이 땅 위에 뭘 꿈꿔요? 하나님 나라 건설을 꿈꾸고 실천하는 선교적 교회가 된다. 이게 우리 사명 선언문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우리 각자를 부르신 그런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 사상이죠. 출애굽기 19장 6절에 5절 6절에 보면요, 자 한번 화면 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이 모든 세계가 다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이 세계가 하나님을 버리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죄를 지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이 세계를 그냥 포기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따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유형 국가였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 계속 보시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첫째 뭐가 된다?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6절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죠. 이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 죄인들을 서로 중보하고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이 세계와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그 나라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두 번째 같이 시작,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 여기도 제사장이네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개념 아닙니까? 그리고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저 같은 목사나 또 이번에 우리 박이호 계신 우리 이상도 선교사님이나 다 주의 종들이죠. 그러나 목사나 선교사만 주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주님이 부르신 주의 종들입니다. 그렇다고 서로 만만하게 보면서 맘먹자는 얘기는 아니고 근데 각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불러서 주님의 그 영광의 기이한 빛을 선포하라고, 제사장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사는 거예요. 선교지가 해외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해외도 물론 선교지지만 오늘 내가 살아가는 곳이 선교지인 거예요. 그리고 나는 거기에서 선교자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 지금 목양 아카데미 지금 하면서 우리 원로 목사님 아주 친한 친구이신 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번 오셔서 강의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분 제자훈련에 아주 오래전부터 이 제자훈련 힘써 오셨던 대가이신데요. 이분이 그 강의하는 중에 제가 들으면서 무릎을 탁 치면서 그때 참 깨달았던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영적 아들인 디모데와 또 디도에게 목회 서신을 쓰면서 네가 사역을 할 때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위해서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준 내용이 있어요. 이걸 이제 그분은 사역의 표준화라고 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화면에도 있고 여기 저를 보면서도 따라오셔도 돼요. 먼저 구원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런 구원받은 사람들을 뭐 해야 합니까? 후속 조치, 팔로우업해서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육. 그냥 두면 안 되고 제자로, 군사로 양육해야 된다. 훈련시켜야 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뭘 하게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선한 일. 굿워크를 하게 하라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사역의 표준이다. 이건 너무 단순한 얘기고 뭐 당연히 맞는 얘기인데 듣다 보니까 이걸 절대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관련 근거로 디도서 2장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한번 보세요. 어디 갔지? 자, 디도서 2장 11절부터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 구원, 이벤젤리즘이라는 이 말은 복음이라는 그런 뜻이죠.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 죄송해요, 이게 뭔가 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팔로우 하는 거예요. F죠, F 하시되. 우리가 양육해서 세 가지를 하게 하는 거예요. 첫째는 비우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뭘 버려야 될까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자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고 비우면 그 다음에 뭐 해야 합니까? 채워야 되죠. 뭘로 채워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복스러운 소망, 주님이 이 땅에 다시 나타나실 것을 기다리면서 소망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게 양육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렇게 훈련되어서 결국은 세 번째는 그가 우리를 대신할 자신을 주신 모든 불배소를 성령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무슨 일을 하게 하신 겁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가만 보면 이게 왜 그러냐? 영어 알파벳 앞에 따면 에벤젤리즘, 팔로워, 굿워크, EFG. 한번 따라서 EFG, EFG, EFG. 뭐예요? EF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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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G. 야,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훈련돼서 선한 일을 하는 게 뭐라고요? EFG. 아, 예쁘네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게 또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EFG. 디모데후서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후서 보면 성경을 하나님 주신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받게 하는 거죠. 2죠. 그리고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 유익하는, 양육하는 F. 그렇게 해서 뭐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무슨 일을?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G죠. 이것도 역시 EFG, EFG가 되는 거죠. 이게 사역의 표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자는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야 될 것이요, 믿는 자는 열심히 버릴 거 버리고 채울 거 채우고 소망 가운데 잘 훈련시켜서 무슨 일을 하게 해라? 선한.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빛과 소금, 빛과 소금의 사명인 거예요. 특히 빛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라 그랬잖아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선한 일 많이 행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말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착하게 사셔야 돼요. 세상 못되게 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것들이 그냥 더 못됐다는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사세요. 착하게. 그래야 복음도 전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한 분이 이제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셔서 이제 이런저런 여쭈면서 어떻게, 우리 교회 어떻게 오셨어요?라고 했더니 이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 때문에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전도하셨냐고. 아니래요. 그 전도하신 게 아니고 이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인 줄 몰랐을 때 어떤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을 하는데 이분이 너무 친절하고 배려하고 너무 따뜻하고 막 자신은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막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치? 이분이 뭐 교회 장로님인 줄은 몰랐다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성진교회 장로님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 그래서 이분이 딱 든 생각이, 야, 이분 진짜 예수님 있는 사람 같다.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려면 성직교회 다녀야 되겠다 해서 지난주에 등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였더라고요. 참 이런 분이 우리 교회 다니.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또 전도를 아예 처음부터 작정하고 내가 이렇게 친절하게 해서 이 사람한테 전도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 계약 이런 어떤 업무를 하면서 그냥 착하게 선하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말이나 뭐 하나 하더라도 그렇게 선하게 착하게 하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은 좀 뭔가 다르다, 다른 사람들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알고 봤더니 아유 교회 다니시는 분이었구나, 감동을 받고 결국 교회까지 오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선 그 땅을 거룩한 곳으로 변화시켜서 그 영역 속에 하나님의 왕대심이 인정되고 선포되게 하는 것,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자 여기 한 가지만 좀 더 볼게요. 계속 여기 비추고 있는 게 아직 안 끝났다 하는 얘기는 왜 벌써 움직이냐 얘기 같은데, 여기 보시면 그럼 우리가 이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일단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은사가 있어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내가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는 거 있죠? 이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어떤 뭐 찬양, 우리 청가대처럼 찬양도 하고 교사처럼 가르치는 것도 하지만 이게 일종의 우리의 직업이 되는 거예요. 직업. 여러분 잘하는 걸로 여러분 직업을 지금 삼고 아마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직업 속에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직업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은사가 총 7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보세요. 예언이면, 예언은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말하는 게 예언인데 이거는 결국 언론의 역할이라는 거죠. 글을 쓰거나 방송을 하거나 뭘 하는 사람들이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따라서 글도 쓰고 말도 하라는 거죠. 섬기는 일은 복지 아닙니까? 복지 사업. 가르치는 자, 교육이죠.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교회도 많잖아요. 이 교육의 현장에서 내 밥벌이 수단으로 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그런 관점을 가지고 교사로서 살아가라는 거죠. 위로하는 자, 상담. 요즘 우리 이 상담이 굉장히 많이 중요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상담을 해주는 거죠. 구제하는 자, 경제 활동이죠. 구제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경제 활동하고 또 돈 벌어서 남주자는 거죠. 구제하자는 거죠. 그리고 다스리는 자, 정치, 우리 교회도 정치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이 정치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시키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자, 자선 하는 거죠. 이것만이 아닌 거죠. 즉, 자 보시면 이 선한 일을 통해서 모든 영역, 여기 보면 언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복지, 또 뭐가 있었어요? 교육, 상담, 경제, 정치, 자선 활동, 이런 모든 이게 우리 일종의 우리 삶의 영역들인 거죠. 이 모든 영역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이 모든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 그래서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게 하라.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각자 여러분의 영역 속에 여러분을 택하고 불러내신 거예요.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생기가 필요한 거예요. 내 의지와 결심으로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해야 되는데 이 생기가 임하는 시간, 장소,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고 성령이 바람같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 그 시간과 장소가 어딜까요? 저는 바로 이 예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성령의 바람같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의 공기가 달라지고 우리 인생의 그 삶의 어떤 방향들이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를 이 예배 현장에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덤을 열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날마다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오늘 이 마른 뼈를 살리시는 이것을 13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마른 뼈를 살리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을 마치 뭐로 표현하냐면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보면요, 정말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 혹시 이 자리에 안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무덤 문을 열어주시고 나오게 하시는 그 경험을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매일매일 부활을 경험해야 돼요. 부활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살아나신 과거적 사건, 앞으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할 미래적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매일같이 경험해야 될 현재적 사건인 거예요. 이 현재적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살면서 온통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말 때문에 상처받고 무덤 속으로 들어갔다가 또 이 암담한 현실을 보면서 또 무덤 속으로 들어갔다가 사역을 하다가 지쳐서 또 무덤 속으로 들어갔다가 그러다가 이 예배 시간에 다시 그 무덤 문이 열리고 다시 거기서 나오는 이 부활의 경험이 매일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할 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나오셔야 돼요. 나를 이 무덤에서 꺼집어내 주실 그 하나님의 그 숨결과 그 성령의 바람 같은 역사를 사모하면서 찬양하세요. 기도하세요. 말씀을 그렇게 들으세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고 여러분 인생의 공기를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는 마치 주유소와 같다 생각을 합니다. 뭐와 같다고요? 주유소. 주유 여러분 언제 하러 가시죠? 기름 떨어졌을 때 가서 다시 채우기 위해서 가시는 거죠. 때로 우리 인생에 막 영혼이 고갈되고 삶의 힘이 고갈되고 할 때 여러분 교회에 와서 가득 채우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셔서 기름 딱 넣을 때 얼마 넣어드릴까요?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예. 만땅 넣어주세요. 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와서 먹고 마셔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포도주와 젖이 뭐냐면 우리 영혼의 기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거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풍성하신 분인지 돈 받고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냥 거저 와서 먹고 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줄인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입을 크게 벌리세요. 하품 쩍쩍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하품하실 땐 제발 가리고 좀 하시고 입을 크게 벌리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유소에 들리는 목적이 뭡니까? 기름 채우려고? 그게 진짜 목적인가요? 진짜 목적은 일단 기름 채우고 다시 내가 가야 할 곳에 가려고 채우는 거죠. 맞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오는 목적은 은혜 받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삶의 현장,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영역들 속에 여러분들이 가정과 지역과 이웃과 여러분의 직장의 현장 속에 가서 또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아무리 주유소가 좋아도 주유소에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세상 돌아다니면 사고 위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주유소에 있으면 안전하긴 하겠죠. 그렇다가 맨날 차를 주유소에만 대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기름 채웠으면 사방팔방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녀야죠. 하나님 보내시는 곳에 여러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가 보면 또 분명히 기름 떨어질 때가 있죠.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또 어떻게 하면 돼요? 또 이 예배 현장에 와서 주일날 예배 현장에 와서 채우고 가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만 채우지 마시고 수요일도 채우시고 금요일도 채우시고 매일 새벽마다 채우시면 기름 떨어질 걱정이 없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넣으면요 이게 언제 기름 떨어지나 맨날 걱정이. 근데 매일매일 채우면요 기름 떨어질 걱정 없어요. 어디든지 막 가는 거죠. 그리고 제발 다 떨어지기 전에 오십시오. 가끔
기름이 간당간당해서 이렇게 빨간불 반짝반짝 들어올 때 있어요. 그러면 빨리 가서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그냥 괜찮겠지 버티다가 나중에 진짜 차가 도로 한가운데 퍽 서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대형 사고 날 수 있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기름 떨어지기 전에 오십시오. 근데 실제로 그렇게 기름 떨어져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긴급 출동 불러야죠. 그게 바로 뭐냐? 우리 교역자들이 신방 가는 거예요. 신방. 긴급 주요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주는데 얼마나 넣어줘요? 한 1리터 넣어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또 버티면 맨날 1리터 그 비상용 주유만 하지 마시고, 그거 주유 받고 뭐 해야 돼요? 다시 교회로 와야죠. 신방 받고 다시 교회 와야죠. 그래서 다시 여기서 만땅 채우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견인해서 와야죠. 여러분 모시고 와야죠. 이 자리에 앉게 하셔야죠. 그것을 다시 채우셔야 합니다. 교회는 무엇과 같다? 주유소예요. 여기서 만땅 채우고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죽음의 골짜기 마른 뼈만 사방에 널브러져 있는 한복판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데려다가 세우세요. 왜 그러셨을까? 그 뼈를 보면서 절망하라고 거기다 세우신 건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뼈들을 다시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면 얼마든지 이 뼈들도 살리실 수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군대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뼈들을 볼 때 에스겔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그 뼈 앞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뼈들이 다시 살 수 있다, 이 뼈를 살리고 싶다 하는 갈망이 막 불같이 일어났을 거예요. 뼈조차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비전을 가슴에 품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그날이 올 것을 뜨겁게 열망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갈망과 소망과 열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망 아니에요? 네, 절망은 빼내세요. 절망 말고 뭐라고요? 갈망, 소망, 열망으로 채우십시오. 하나님은 뼈들도 살리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실 수 있습니다. 그 현장이 어디냐? 바로 이 예배하는 현장이에요. 이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이 예배를 사모하시고 나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나고 여러분을 보내시는 이 영역 속에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